2026년도 첫 명절을 맞이하셨을 텐데요. 명절을 참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명절에 잘 모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번 설에는 다들 이렇게 서로 잘 만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특별히 교회와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명절 때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오롯이 쉬어본 지가 언제인지 제가 너무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그런 쉼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오히려 쉬니까 불안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직업병인가 싶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교회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괜히 불 켜진 데는 없나 이렇게 괜히 살펴보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귀한 명절을 허락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내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개신교회잖아요. 다른 교회 말고요, 우리 개신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단어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를 하루 나왔든, 또한 교회를 10년 나왔든 20년 나왔든 30년 나왔든, 우리가 이 개신교회를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단어와 감정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위로의 마음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상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 동안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이 막 섞여서 이게 무슨 감정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빌립보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교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감사가 나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이 바울에게 떠올랐을까요? 첫 번째로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재밌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 개신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동에 있는 개신교회, 아니면 또 성도를 지칭할 때도 개신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지명이나 교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지역은 거기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빌립보라는 지명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이 있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게 특히 이 바울에게 깊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신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진짜 신분은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지역 가운데 있지 않고, 이 교회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분이, 그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있지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린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한 나 역시도 그로 인하여서 미소가 나오는 그 감사한 마음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교회 다닌다고 같은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도 지금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인 바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말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 역시도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이 왜 의도적이냐면요, 다른 서신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께서 나도 제자로 세우셨어. 이방인을 위한 제자로 세우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연보를 받고 하는 것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라는 표현은 싹 빼버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기신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분들이 사랑으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말씀을 잘 못 전하든 사역이 부족하든 그런 거에 따라서 당신은 목사야 목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저에게 목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니까 제가 굳이 목사인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는요, 어떠한 권위의식이나 힘의 흐름에 따라 그 직책들을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라고 하나하나 해명하지 않아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였기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공동체는요, 권위가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요, 먼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오히려 직분까지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사랑이 완연한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힘이나 어떠한 세력이나 나이로 또한 직분으로 돈으로 사람을 바꾸려 드는 곳이 교회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두 번째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어느 정도의 후원이나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공통적으로 그것에 책임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요, 관객이나 팬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관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참여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일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그것을 바로 동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품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때로는 행동으로 그것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사정이 안 돼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내 구역과 내 옆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일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동역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지표를 우리가 체크할 때요, 이걸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성도가, 관객이나 어떤 성도가 참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들을 그만두고 깨뜨리고 동역자로서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책에서도 찾아보니까요, 한국 교회 그런 트렌드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 부흥의 지표를 조사하는데, 거기서도 이 교회의 지표를 조사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여입니다. 성도의 참여가 큰 교회를 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따지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교회들에 대하여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그러한 교회들에 대하여서 더욱더 부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점점 건물로서만 기능을 다하는 때에 우리는 그 이유를 뭐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평가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동역하지 않고 평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관찰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저 헌금만 어느 정도 하고 이 사역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그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자가 되는 순간에 신앙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살아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요, 그 안에서 뛰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복음 공동체는 동역하지 않고서는 못 버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결코 제자들에게만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앞서 가지고 그것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알지만 그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믿었더니 그게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해봤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처음과 끝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님 그게 안 됩니다 라고 할 필요 없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그것을 돕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족함일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다 떠넘겨 버리시면 돼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결단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역시도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관하여서, 구원과 그 구원의 모든 서정에 관하여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 떠넘겨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약하게 만드셔서 그 일에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붙잡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론 우리의 신앙의 하락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성장도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신앙이 떨어지든 또한 믿음이 떨어지든 믿음이 올라가든 나아가는 것, 그 방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를 너무나 좋아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한 고등학교 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시던 말이 있습니다. 병수야, 너는 나중에 결혼할 때, 사람 볼 때 그 믿음 보지 마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시나요? 권사님들께서 믿음 봐라, 믿음 보고 사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병수야, 믿음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찌됐건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사람의 천성 안 변한다. 천성 봐라 막 이러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이 사실이 뭐 진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필요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얼마나 비루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하는 여성과, 그리고 또한 귀신 들렸던 여자, 그리고 죄수였던 사람들, 그러한 잡스러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 그 어떤 교회의 서신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랑과 감사의 감정들이 바울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의 감정들이 넘쳐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교회구나,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요, 그들의 복음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고, 비판적으로 만들지 않고,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이 성장할 때 괜히 뿌듯하고 웃음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정말 우리가 정말 새가족 받으면은 정말 그 마음이 같이 기쁘고, 새가족 환영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기다려주도 않은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진짜 위태로울 때, 이 교회 가운데 진짜 문제가 올 때는요,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진짜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을 때, 복음이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이 교회가 정말 위기인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을 때 교회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너희들 안에서 넘쳐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그 믿음이 이전보다 성장했는지, 또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때 다른 것 아니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더 품어주고 있는가? 누군가를 더 이해해주고 있는가? 누군가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더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덜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사랑의 증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열매 맺어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사랑의 풍성함만을, 지금 풍성하기를 바라지만 그 풍성함만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내용적인 측면, 그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사랑은 진리를 아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어버리지만 진리까지도 덮어버리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것이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 것인가 라고 우리가 판별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질문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술 먹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술 먹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 잘 못하겠죠.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엄마 술 먹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드세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술 먹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건 죄다 아니다. 그러면 뭐 게임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판별하죠? 공부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때론 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죄냐 아니냐 묻는 거는 굉장히 어린 수준의 그러한 질문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려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우리가 충만함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그 충만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최선인가? 나는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더 드릴 수 있진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이 관계도,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더 줄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질적인 측면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공동체는요,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개신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수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개신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론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도, 때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려도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개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히려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개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